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한 직후인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옛 습관과 죄로 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포기하셨을 것이다 하고 절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따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으십니까? 정말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에게 출애굽기 31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은 놀라운 교훈과 위로를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1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웁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죄성은 얼마나 빠르게 하나님을 배반하는지를 봅니다. 세 번째로는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며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웁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안식일에 대한 특별한 명령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로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를 끊으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표징,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나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심각한 배반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말씀이 너무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식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을 위해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브살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사람에게 임하실 때 구체적인 능력과 기술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브살렐은 단순히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안식일의 원리는 신약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예배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첫째로 섬겼을 때 삶의 질서와 평안이 찾아온 경험, 일할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경험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모든 일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죄성은 얼마나 빠르게 하나님을 배반하는지를 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모세가 더디다고 생각하자마자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얼마나 빠른 변심입니까? 불과 얼마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했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십계명을 들었는데 벌써 우상을 만들자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론의 반응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4절까지를 보십시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대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춤추며 놀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것을 보신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이렇게 빠르고 심각합니다. 불과 40일 만에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한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큰 은혜를 받은 직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오히려 더 큰 유혹에 넘어졌던 경험, 은혜 받았다고 방심했다가 다시 옛죄로 돌아갔던 경험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죄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을 때 모세는 놀라운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 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두고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중보기도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 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셋째, 백성들을 주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실제로 마음이 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기도는 여전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특히 가족, 친구, 동료 중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방황하던 자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돌아온 경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눈물로 간구했더니 결국 구원받게 된 경험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배웁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35절까지를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의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읽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함에 이스라엘 자손지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았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한 후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결과 모세는 변화되었고 그 변화가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은 그 광채 때문에 모세에게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해석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말입니다. 모세의 경우는 일시적인 변화였지만 우리의 경우는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 변화는 때로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아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된 이유는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변화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더니 성품이 변하고 평안이 찾아온 경험, 깊은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경험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금송아지 사건과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4가지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며 브살렐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죄성은 얼마나 빠르게 하나님을 배반하는지를 보았습니다. 불과 40일 만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이스라엘의 죄는 우리 자신의 죄성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세 번째로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할 때 변화됩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며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지금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포기하셨을 것이다라고 절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금송아지 사건 이후의 회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끔찍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죄보다 크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 중에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모세처럼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그들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모세처럼 변화되고 그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의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휴식이고 영적 충전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고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날마다 변화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죄를 짓고 회개한 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간증, 중보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변화된 경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변화된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송아지 사건의 심각성을 새롭게 깨달았을 때의 충격, 모세의 중보기도가 큰 도전이 되었던 순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후 삶이 변화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은혜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죄 때문에 절망하고 있거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가 필요한 주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회복과 소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회복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도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중보기도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강력하게 사용하시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고 실제적인 성경 말씀들을 계속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이며 죄를 지었어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늘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히 교제하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중보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은혜롭고 도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자비와 회복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